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어두운 부분을 물리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그것이 너무 역력하죠. 1890년대 국군이 쇄진해 갈 무렵에 기독교는 이 나라에게 새 힘을 부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절대적인 개화를 할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일본에게 억압을 당할 때도 독립운동은 정말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앞장서서 했고 한일 합방 때도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등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었죠.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바른 정신을,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바른 정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창을 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과 전쟁 이후의 분단 조국 아래서도 교회는 거룩한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가 되도록 앞장섰고 거룩한 영향력을 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수많은 답답한 문제, 취업이라든지 소득은 늘어가는데 취업하는 사람들은 줄어가는 이런 구조, 세계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정말 통일밖에 없다는, 이론적으로 그런 것밖에 없고 저 한반도 끝과 중국과 러시아가 맞닿는 그 지역을 잘 활용하면 실크로드가 열려서 세계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나눠져서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스포츠 통일 또는 경제 통일 이런 걸 통일을 점차적으로 해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어떤 이것을 세속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을 덮어놓은 인간 중심의 여러 가지 법제도나 지금 문화가 이루어지죠. 동성연애라든지 간통죄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그것도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면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먹혀버리면 삽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바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기에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지성은 늘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약화됐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될 때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능력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40절 이런 단어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둥병자라고 하지 않고 나병 환자라고 기록한 게 참 다행이죠.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죠. 한센병자가 있었는데, 저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를 보면 그 본문에 뜨거운 아픔이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은 점점 통증을 잃어가죠. 감각을 잃어가죠. 손가락을 잘라도 아프지가 않을 정도로 감각을 잃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죠. 그래서 한센병을 앓은 분, 우리 노회 유명한 분이 계신데 악수하면 손가락이 몇 개 안 계시고요, 뼈가 탁 잡혀요. 그런데 참 대단하신 분인데 바로 이렇게 감각을 잃어가다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즉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한센병자를 소록도에 격리 수용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도 또 격리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 앞에 가서 나병을 걸렸구나. 그러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라고 인정하고 그를 마을, 자기 가정, 마을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왕따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거기서 오는 또 더 큰 어려움은 이 한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결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러니까 질병으로 당하는 아픔도 큰데 왕따당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가족으로부터까지 버림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하니 이 나병 환자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어요, 복음 중에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안에서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례는 2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요구를 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히 경고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이제 입증하라. 네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함구령 말하지 말라 이 단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거든요. 기적을 주신 다음에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복음서고 첫 번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한 건지 아주 끝까지 계속해서 고침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죄송하지만 아직 정답은 못 내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보인 것은 충분히 보였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보였다고 생각하고 보이기 전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가 보인 다음에는 계속 말을 했는지 그 전과 후에 계속 말을 했는지 그것은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절에 그러나 그 사람은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요. 계속 말을 하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여러 도시 지역에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큰 마을에는 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이제는 계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요. 성경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이 아니라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나는 여호와 이레다 이러거든요. 여호와 이레 그렇게 표현할 때는 나는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이럴 때는 나는 힘이 센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여호와 체바오트 나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신이다. 여호와 라 나는 여호와 라다 나는 너를 목자가 돼서 너를 인도해 주는 신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등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걸 믿는 건데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를 원한다. 너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니까 내게 와서 치료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만 봐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네,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한즉 귀신이 말 듣네, 순종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예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신 것을 봤고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우리가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지금 금방 1장 안에서도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학의 커다란 현대 설교학의 대부가 있는데요, 크레독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크레독. 그런데 그 교수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권위 없는 자처럼, 그 사람이 주창한 설교 이론이 뭐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 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 설교학의 커다란 흐름을 결정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권위를 가지고 막 설교해 본들 안 알아들으니까 거부하니까 권위 없는 자처럼 알아듣게 설교하라,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어떤 면에 맞죠? 인카네이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을 해라 이런데, 권위 없는 자처럼 말을 하더라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증거자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현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요, 예수님 말씀도 벌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러잖아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귀신도 두려워 떨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전달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단들의 교주는 옛날에 어느 이단으로 말하는 교주가 흑인과 백인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을 모아놓고 교주가 이렇게 붙여주면 다 흑인과 백인이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든 막 결혼을 해. 막 결혼까지 해버려요. 이게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단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여.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권위를, 이제 그 권위는 바른 권위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권위가 인정되는 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요, 자꾸 권위를 내리다 권위 있는 자처럼 되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세상 말과 강연과 똑같은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회생 불가능한 겁니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은 역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겸허한 자세 속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도 그래요. 질병의 문제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병 걸리면 기도하기보다 그냥 간단한 병원을 의지하는 게 더 쉬워지고 간편하니까 자꾸 하다가 보니까
뭔가 어떤 우리의 삶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영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전염균이 막 무섭게 생기잖아요. 아니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십몇 년 전에 이쪽에 마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의사께 그날 오전에 그 전날부터 가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해도 제 귀 속을 들여다보고도 몰라요. 그때 바로 이 대상포진이라고 알아서 그날 아침만 약 먹었어도 제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요. 근데 오후에 약사한테 갔더니 약사는 금방 대상포진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어요. 나섰다고 해도 아직도 그 마비로 아직도 시달리잖아요. 수술한 지 4년 됐는데 햇수로 4년 되는데 아직도 통증에 시달리잖아요.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한계가 있는 것을 명심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기를 가장 많이 걸리지만 감기 원인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감기 걸리면 저는 약을 사 먹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감기 걸리면 귤을 한 박스 사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낫는가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낫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약 먹는 사람이나 귤 먹는 사람이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옳은 건지.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로 현대의학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있는 아파트에 보면 쌍둥이가 많아요. 그 특이한 현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쌍둥이가 많냐 그랬더니 임신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쌍둥이가 더 쉬워서 그렇다나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는 또 의학의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잉태의 복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건강 유지할 수 있다 믿고요. 병 걸린 것보다 안 걸리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그리고요, 병을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래서 질병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질병을요 여러 가지로 분류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지만 34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예수님 병든 것을 자세히 보면 요즘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도 있고, 또 예수님은 치료하는 많은 것을 귀신아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 그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마가복음에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이다 그러면 조금 의아하고, 그러나 많은 병이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은 병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다는 질병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없고, 또 늙어가지고 점점 쇠퇴해가는 것도 다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긴 좀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계속해서 안경을 쓰냐 안 쓰냐로 아주 계속 투쟁을 하고 눈 안구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데요. 아니, 나이가 먹어서 노안으로 눈이 나빠지는 것도 이걸 귀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모든 질병을 놓고 보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다. 이건 성경을 놓고 보면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노쇠, 늙음으로, 또한 세균으로 오는 질병 등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어떠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건강도 구하시고
예수 안에서 질병의 치유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왜 병고침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구령을 여러 군데 내렸는데 고침받았는데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그랬지? 그 의도가 뭘까? 근데 재미있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말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볍다. 근데 여러 의견 중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런 비유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전라도 스타일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냐면 곧 즉시 이렇게 즉시 행동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즉시 곧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이걸 딛고 병고침을 통하여 메시아인 것을, 십자가 지는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병고치는 예수님께 나오면 병고치는 예수,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만 붙잡을까봐, 그러면 본질이 바뀌니까, 주객이 바뀌니까 입을 닫아라, 말하지 말라 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때 정말 느꼈어요. 중국 사람은 정말 복받기 좋아하더라고요. 복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많더라고요. 가서 찾아보니까요. 그리고요,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복받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설교하면서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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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손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이러기도 하고요. 대단해. 진짜 어디자 보면 복복자를요 거꾸로 매달아 갖고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표시로, 그러면 받겠다는 표시까지도 하고 난리야, 복 받겠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설교하는 중에 복 받으세요 아멘 그러다가,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십자가를 진 다음에 받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갑자기 이러요. 눈 딱 깔아버려요. 얼굴 굳어지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는 큰일이겠다, 뭔가 복음을 잘못 전달했구나라고 가서 잠깐 있어 봤지만, 제가 생각하기를 중국의 복음은 피기도 전에 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통하여 육체적인 것을 더 받으려고만 한다고 하면, 지난주 설교도 했죠, 처음에는 확 일어나지만요, 그 다음에는 탁 거꾸러져요. 중국 같은 경우도 벌써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한국 돈 100만 원이면 깼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 돈이나 중국 돈이나 가치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중국 안에도 부자들은 이제 뭐 너무 많아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뭘 해결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고침받았다는 것을, 메시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지 않고 그것만을 말하라고 말하는 게 싫어서 입 다물라고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정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것도 문제도 풀어주고 하나님도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우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도,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로, 덮어둔 채로 그냥 설교가 되고 그냥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돼 버려가는 수준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산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충돼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의미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면 의미만을 말하면 부담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고치셨고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중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세상의 모든 성도의 피가 가장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가 막혀서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의 육체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5장 6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부분으로도 일당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약해진 장기가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타고난 연약한 육체적인 체질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순산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찌는 체질도 건강한 체질로 유지되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걸머쥐고 감당하셨고 채직에 맞으셨으므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